시간이 되었습니다. 피아노 조각에 맞춰서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궁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궁일을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를 삼으셨습니다. 오늘도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왔습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찬양과 기도와 예배를 받아주시고 이 시간 하나님 나라의 평안과 안식과 기쁨과 능력들을 허락해 주옵소서. 이 시간 온전히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뒤에 있는 교동문 21번을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교동문 21번 시편 34편입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이 공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할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70장을 부르겠습니다. 피난처 있으니 환난을 당한 자 이리 오라. 땅들이 변하고 물결이 일어나 산 위에 넘치되 두렵지 않네. 이방이 떠들고 나라들 모여서 진동하나. 우리 주 목소리 한 번만 바라면 천하의 모든 것 망하겠네. 만유주 하나님 우리를
넘쳐요. 세상의 난리를 그치게 하시니 세상의 창검이 쓸데없네. 높으신 하나님 우리를 구하니 할렐루야. 괴로움이 심하고 환난이 극하나 피난처 되시는 주 하나님. 아멘. 김광훈 목사님께서 대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참 사랑이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는 이 예배 자리에 세워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드려지는 예배의 모든 순서를 하나님께 맡겨드리오니 하나님이 주관하여 오직 하나님만이 영광 받으시는 예배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구합니다. 세상이 점점 병들어가고 있음을 바라봅니다. 서로를 미워하고 질투하며 자신의 욕심과 이익을 위해서라면 그릇된 일도 스스럼 없이 행하고 있는 세상을 바라봅니다. 세상은 온통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으로 가득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결과로 나타나는 슬픈 소식과 끔찍한 뉴스들이 매일같이 들려옵니다. 그러나 이러한 세상도 결국은 지나가고 시들어갈 것임을 믿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그 말씀의 뜻을 행하는 자들만이 영원할 것임을 깨닫습니다. 이러한 세대 속에서 사라질 것을 붙드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을 붙잡을 수 있도록 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우리는 연약하여 오늘도 넘어집니다. 고개를 들지 못하고 지나간 시간을 바라보며 그저 후회만 하며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이처럼 연약한 우리에게 날마다 새로운 은혜를 부어주셔서 과거의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우리를 단련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실 때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여 우리를 새롭게 변화시키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혼을 단련시키시고 날마다 거룩한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새 힘을 부어 주시옵소서. 힘겹고 어려운 시대 속에서 낭망하고 좌절하는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지금도 그들의 신음을 들으시고 찾아가 주셔서 위로하여 주시고 새 힘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시는 새 힘을 얻어 모두 함께 이 자리에 모여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며 찬양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시고 지금 또 우리를 사랑으로 붙들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욥기 23장입니다. 구약 성경 783페이지에 있습니다. 욥기 23장 1절부터 17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783페이지 욥기 23장입니다.
1절부터 17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어찌하면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의 처소에 나아가랴. 내게 대답하시는 말씀을 내가 알며 내게 이르시는 것을 내가 깨달으랴. 거기서는 정직한 자가 그와 변론할 수 있은즉 내가 심판자에게서 영원히 벗어나리라.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내 발이 그의 걸음을 바로 따랐으며 내가 그의 길을 지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그는 뜻이 일정하시니 누가 능히 돌이키랴. 그의 마음에 하고자 하시는 것이면 그것을 행하시나니 그러므로 내가 그 앞에서 떨며 지각을 얻어 그를 두려워하리라. 다 같이 이는 내가 두려워하는 것이 어둠 때문이나 흑암이 내 얼굴을 가렸기 때문이 아니로다. 아멘. 오늘 말씀 10절에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하고 말합니다. 이 말씀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단련하신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단련하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살펴보다, 조사하다, 시험하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여 단련하십니다. 이 말은 시험을 당하는 욥이 한 말입니다. 욥이 순금같이 나올 것이라고 합니다. 금이 포함된 광석을 발견하면은 광석을 가루로 부숩니다. 여러 약품을 넣고 강한 불로 가열합니다. 이때 온도가 1200도나 되는 불로 가열을 합니다. 금광석 1톤을 재련하면 약 5g의 금을 얻습니다. 그만큼 금이 귀합니다. 이래서 이제 금값이 비싸죠. 욥이 하나님이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순금같이 나오리라 하고 말합니다. 이 말은 정말 혹독한 시험 과정을 겪는다는 의미가 함축되어 있습니다. 욥의 말과 같이 지금 욥은 하나님께 시험을 당하고 있습니다. 소유하고 있던 재산이 다 없어졌습니다. 자녀들도 다 죽었습니다. 아내는 욥에게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고 말합니다. 후에 욥의 몸에 종기가 납니다. 욥이 너무 가려워서 기와장으로 몸을 긁습니다. 욥이 극심한 고통 가운데 있다는 말을 듣고 새 친구가 병문안을 왔습니다. 새 친구가 욥을 보니 너무나도 심한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새 친구가 욥이 죄를 지어서 이런 고난이 왔다고 말합니다. 욥의 친구 엘리바스가 욥이 죄를 지었다고 말하자 욥이 답변한 내용이 우리가 읽은 말씀입니다. 욥이 혹독한 고난 가운데 있습니다. 오늘도 내게 반항하는 마음과 근심이 있나니 내가 받는 재앙이 탄식보다 무거움이라 하고 말합니다. 욥의 온몸에 종기가 나서 너무 괴롭습니다. 욥이 불평과 불만을 털어놓습니다. 욥은 반항하는 마음이 있다고 합니다. 이 표현이 너무 적절합니다. 하나님의 단련에 욥의 불만이 많습니다. 삶의 고난이 찾아오면 불평과 불만은 자연스럽게 생깁니다. 이스라엘이 이집트에서 구원을 받아 광야로 나왔습니다. 처음에는 해방과 자유로 인하여 너무 좋습니다. 광야로 신나게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광야는 너무 불편합니다. 먹을 것도 마실 물도 없습니다. 잠자리도 불편합니다. 이스라엘의 삶이 불편으로 가득합니다. 자연스럽게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불평하고 불만을 토합니다. 삶이 힘들면 자연스럽게 짜증이 나고 불평이 나옵니다. 이때 불평과 불만을 잘 절제해야 합니다. 하지만 인간의 인내심은 한계가 있습니다. 고통이 오면 처음에는 잘 참다가 누가 옆에서 건드리면 폭발합니다. 그동안 참아왔던 모든 불만이 터져나옵니다. 불같이
화를 냅니다. 이때 엉뚱한 사람이 당할 수 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는데 옆에 있다가 당합니다. 성도들은 하나님께 따지러 오기도 합니다. 하나님께 욥처럼 반항하는 마음이 드는 겁니다. 이러면 기도 시간에 하나님, 어떻게 저한테 이러실 수 있습니까? 하면서 하나님께 화를 냅니다. 삶이 힘드니까 자연스럽게 하나님께 짜증을 내고 화풀이를 합니다. 반항하는 마음이 가득합니다. 욥이 지금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서 대화하고 싶습니다. 하나님께 왜 내가 이런 고난을 겪는지 묻고 싶습니다. 내가 어찌하면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의 처소에 나아가랴 하고 말합니다. 욥의 답답한 마음이 잘 표현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발견할 수 있을까? 하나님의 처소에 어떻게 나아갈 수 있을까 하고 고민합니다. 지금 세 친구가 욥에게 욥이 죄를 지었다고 정죄합니다. 세 친구는 욥이 죄를 지어서 이런 고난을 겪고 있다고 말합니다. 이 주장은 전형적인 인과응보를 말합니다. 성경은 인과응보를 말합니다. 죄를 지으면 죄의 값을 치러야 합니다. 율법이 아주 전형적으로 이런 사상을 말해줍니다. 심은 대로 거둔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문제는 욥이 이런 죄를 짓지 않았습니다. 윤리적으로 불의를 행하지 않았습니다. 이래서 답답합니다. 도대체 내가 왜 이런 고난을 겪어야 하는지, 왜 내가 이런 수모를 당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하나님께 따져 묻고 싶습니다. 이래서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 합니다. 이래서 욥을 신정론의 문학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욥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과연 정당하신가, 의로운가, 이런 질문입니다. 욥이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 하지만 하나님이 어디 계시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여기에 사람들이 답답해하는 마음이 나타납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이 존재한다면 하나님을 봤으면 좋겠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은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합니다. 이래서 사람들은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고 묻습니다. 하나님이 있으면 나와보라고 해라 하고 큰 소리를 칩니다. 하나님을 볼 수 없어서 이런 말을 합니다. 사실 이런 마음은 믿지 않는 사람에게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믿는 사람들도 답답한 상황을 만나면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 합니다. 하나님을 눈으로 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속 시원하게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만나서 내 사정을 다 털어놓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볼 수는 없습니다. 여기에 기독교의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눈으로 볼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욥이 답답해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어찌하여 그 앞에서 내가 호소하며 변론할 말을 내 입에 채우고 하고 말합니다. 마치 법정에서 변론하듯이 욥은 하나님께 자신의 무죄를 변론하고 싶습니다. 나는 이런 고난을 받을 사람이 아니라고, 나는 억울하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감옥에 들어온 사람들은 나는 죄가 없다, 나는 억울하다 하고 말한다고 합니다. 죄를 지어놓고도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정말 무죄한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누명을 쓰고 들어온 사람은 찾아보기 힘듭니다. 다수의 죄수는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욥은 세 친구에게 자신은 죄가 없다 하고 항변합니다. 이런 사정을 하나님께 말하고 싶습니다. 하나님께 자신의 무죄를 입증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어디 계시는지도 알 수 없습니다. 고구마를 먹고 체한 것처럼 마음이 답답합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질문에 어떻게 대답하시는지를 알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대답을 듣고 싶습니다. 욥은 내게 대답하시는 말씀을 내가 알며 내게 이르시는 것을 내가 깨달으랴 하고 말합니다. 욥이 지금 하나님을 호출하고 있습니다. 세 친구가 욥에게 죄를 지었다고 정죄하니까 욥이 답답함을 하나님께 표현합니다. 하나님이 나서서 세 친구에게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신의 무죄를 드러냈으면 합니다. 욥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습니다. 지금 고난을 겪고 있지만 하나님이 자신의 무죄를 알고 계신다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욥은 하나님께 불평과 불만이 가득 차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말을 들으실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그가 큰 권능을 가지시고 나와 더불어 다투시겠느냐? 아니로다. 도리어 내 말을 들으시리라 하고 말합니다. 욥이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이 큰 능력으로 자신을 괴롭힐 것 같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능력으로 욥과 싸울 것 같지 않다고 말합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욥의 말을 들어주실 것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무죄를 알고 계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욥을 변호해 주실 것을 믿고 있습니다. 이 불평과 반항하는 마음으로 가득 차 있지만 욥은 그래도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께 불만과 불평을 쏟아내고 있지만 하나님이 자신의 말을 들어주실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욥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욥에게 선하게 대해 주시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자신에게 긍휼을 베푸시기를 원합니다. 욥은 하나님의 법정에 서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거기서는 정직한 자가 그와 변론할 수 있은즉 내가 심판자에게서 영원히 벗어나리로다. 하나님의 법정에서는 정직한 사람이 하나님과 변론할 수 있습니다. 이 말은 욥이 지금 자신은 정직하다는 겁니다. 이런 고난을 겪을 정도의 죄를 짓지 않았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법정에서 자신을 변호하면 심판자에게서 벗어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자신의 무죄가 밝혀질 것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욥은 고통을 당하면서도 자신의 무죄를 계속 주장하고 있습니다. 죄를 저질러서 고난을 겪는다는 세 친구의 주장에 욥은 동의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무죄를 증명하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어디 계시는지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법정에 서고 싶어도 하나님의 법정이 어디 있는지 찾을 수가 없습니다.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하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지금 욥의 고난에 침묵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육체적으로 만날 수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욥의 상황을 모르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어디에나 존재하십니다. 하나님이 욥에게 응답하지 않으실 뿐입니다. 시편 기자는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나이다 하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사람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사람이 하늘이나 바다 끝에 있다고 해도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하나님이 욥의 상황을 모르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침묵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얼굴을 감추시고 계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의 고통 가운데 침묵하실 때가 있습니다. 세계 2차 세계대전이 한참일 때 유럽이 큰 고통 가운데 있었습니다. 유럽의 교회가 하나님을 자꾸 찾았지만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이래서 그때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을 전적 타자로서 존재하시는 분이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전혀 다른 분이시기 때문에 인간 삶에 관여하지 않는다고 침묵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불렀습니다. 하지만 2차 세계대전이 한참일 때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영국군이 프랑스를 돕기 위해서 참전했다가 덩케르크에서 독일군에게 포위를 당합니다. 영국군 30만 명이 몰살당하게 생겼습니다. 이때 영국 국왕 조지 6세는 온 교회의 기도의 날을 선포합니다. 영국군이 무사히 탈출할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영국군이 무사히 탈출했습니다. 이때 군인들이 다시 노르망디 상륙작전에 투입되어 전세를 뒤집었습니다.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전적 타자로서 구경만 하는 분은 아닙니다. 욥이 지금 고난당하고 있지만 하나님이 모르시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때가 되면
나타나셔서 응답하실 것입니다. 욥은 지금 당하는 고난을 단련으로 생각합니다. 고난으로 인하여 불평과 불만이 가득 차 있지만 하나님이 자신을 연단하고 있다고 믿습니다. 이래서 욥은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하고 고백합니다. 욥은 이 시험의 끝에 좋은 결과가 올 것을 믿고 있습니다. 먼저 욥은 하나님이 나의 가는 길을 아신다 하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욥의 인생길을 알고 계십니다. 욥은 지금 최악의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재산은 다 없어졌습니다. 자녀들은 다 죽임을 당했습니다. 아내는 욥을 비난하고 도망갔습니다. 욥의 몸은 만신창이가 되어서 고통스럽습니다. 여기에 친구들까지 욥이 죄를 지었다고 비난하고 있습니다. 욥이 사면초가에 빠졌습니다. 욥은 하나님을 만나서 변론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욥은 하나님을 찾을 수 없고 만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반항하는 마음이 끝없이 치밀어 오르지만 욥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욥의 인생길을 다 알고 계신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이 사건이 어떻게 끝날 줄을 알고 계신다고 말합니다. 욥은 이 고난을 시험과 연단으로 생각합니다. 이 시험이 끝난 후에 순금같이 나갈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욥이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근거는 욥이 아직 죽지 않았기 때문일 겁니다. 자녀들은 죽고 아내는 떠났습니다. 욥이 병들었지만 아직 죽지 않았습니다. 욥은 이런 상황을 시험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단련의 끝이 있을 것을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험과 고난의 강도가 셉니다. 이것이 문제입니다. 금을 재련할 때 불순물을 제거하기 위하여 1200도의 불로 가열합니다. 광석을 다 녹입니다. 이런 과정을 거쳐야 순금이 나옵니다. 이같이 하나님이 우리를 단련하는 강도가 강합니다. 마치 용광로 안에 있는 듯한 고난이 있습니다. 그래야 죄로 물들어 있는 마음이 정결하게 됩니다. 이런 점에서 성도들에게 고난은 저주가 아니라 복입니다. 성도들은 다 고난을 당합니다. 우리 주님도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히브리서는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씻어주기 위하여 고난을 당하셨다고 말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은 대제사장으로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기 위하여 고난 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고난과 시험을 당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 자신을 위한 것이기도 합니다. 히브리서는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하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고난을 통해서 순종을 배우셨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고난을 겪었습니다. 순종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습니다.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며 도와주실 수 있습니다.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울 수 있느니라 하십니다. 예수님의 고통 가운데 있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도와줍니다. 성도들에게 가장 좋은 점은 도와주시는 분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람이 고통 가운데 있을 때 가장 많이 느끼는 감정은 외로움입니다. 저 사람은 삶이 편한 것 같은데 왜 나는 이런 고난을 겪을까 하는 생각이 우리를 괴롭힙니다. 삶이 힘들 때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없는 것 같습니다. 나를 위로하며 용기를 북돋아 주는 사람이 없을 때 아주 힘듭니다. 하지만 우리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이 고난의 끝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를 홀로 버려두지 않으십니다. 비록 고난 당할 때는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십니다. 이래서 욥이 지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하고 말합니다. 고난의 끝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성도들을 시험하고 단련하실 때는 좋은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의 불순물을 제거하는 겁니다. 우리가 죄를 회개하여 버리고 하나님을 찾게 합니다. 삶이 힘드니까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우리 주님께 도와달라고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성도들은 자연스럽게 주님 앞에 나아가 자신의 상황을 아뢰며 기도합니다. 욥기의 마지막을 읽어보면 하나님이 욥에게 나타나십니다. 욥이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서 변론하기를 원했던 일이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이 욥과 말씀하신 후에 욥이 회개합니다. 욥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욥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건강을 다시 주시고 재산을 다시 번성하게 해주십니다. 자녀들도 다시 주십니다. 욥의 결말이 좋습니다. 욥은 이 고난 가운데서 자신의 행동을 변호하고 있습니다. 내 발이 그의 걸음을 바로 따랐으며 내가 그의 길을 지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정한 음식보다 그의 입의 말씀을 귀히 여겼도다 합니다. 욥이 자신의 삶을 돌아보며 하나님께 자신을 변호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았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정해 놓으신 그 기준을 따라 살았다고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이 정해 놓으신 걸음을 바로 따라서 걸었다고, 좌우로 치우치지 않았으며 죄악의 길로 가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욥이 지금은 항변하고 있습니다. 자신은 최선을 다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았는데 지금 이런 상황에 있다는 겁니다. 욥이 지금 억울해하고 있습니다. 욥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정한 음식보다 그의 입의 말씀을 귀히 여겼다 하고 고백합니다. 이 말이 아주 인상적입니다. 사람은 날마다 정한 음식을 먹습니다. 정한 음식을 먹지 않으면 살 수 없습니다. 날마다 먹어야 할 정량의 음식이 있습니다. 또한 사람은 날마다 음식 먹기를 고대합니다. 그런데 욥은 이렇게 날마다 먹는 음식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소중하게 여겼다고 말합니다. 삶의 가치를 음식보다 말씀에 더 우선순위를 둔 겁니다. 보통 사람들은 이렇게 살기 힘듭니다. 음식은 맛있습니다. 배가 고프면 더 음식이 먹고 싶습니다. 사람의 식욕이 아주 강합니다. 상에 대한 애착은 정말 집념을 넘어갑니다. 그런데 욥은 이런 식욕을 억누르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 귀하게 여겼습니다. 신앙이 아주 좋은 사람입니다. 욥은 하나님의 말씀의 소중함을 깨달았던 사람입니다. 모세는 신명기에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40년 동안 만나를 주신 일을 기억하면서 말한 겁니다. 이스라엘이 광야에 있을 때 먹을 것을 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하늘 양식을 주십니다. 하늘에서 먹을 것이 내려옵니다. 만나를 주신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광야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만나를 먹고 40년을 살았습니다. 신기한 경험입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것을 배웠습니다. 욥은 말씀의 능력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식량이나 음식보다 더 소중하다는 사실을 압니다. 사람이 음식을 먹으면 하루나 이틀을 연명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영원히 살 수는 없습니다. 아무리 좋은 음식을 먹어도 다시 배가 고프고 언젠가는 죽어야 합니다. 욥은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하다는 사실을 압니다. 그래서 음식보다 말씀에 더 우선순위를 두었습니다. 어떻습니까? 우리 성도님들도 이런 생각에 동의하십니까?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소중하게 여기고 계십니까? 혹시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해서 신앙생활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실 능력이 있으니까 내가 도움이 필요할 때 도움을 받으려고 믿고 있지는 않습니까? 욥은 음식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소중하게 여겼습니다. 말씀에는 하나님의 의지와 뜻이 나타납니다. 말씀을 읽으면 하나님의 의지와 뜻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생의 길을 따라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욥은 말씀을 소중하게 여깁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욥은 하나님의 단련을 알고 있습니다. 이 용광로 같은 시험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이해합니다. 그는 뜻이 일정하시니 누가 능히 돌이키랴.
그의 마음에 하고자 하시는 것이면 그것을 행하시나니 하고 말합니다. 욥은 하나님의 뜻이 일정하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변하지 않습니다. 한번 작정한 것을 돌이킬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려는 일을 막을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서 왜 이런 일을 하십니까? 하고 말릴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돌이킬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하고자 하시는 일을 행하십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막을 수도 돌이킬 수도 변경할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절대 주권자이십니다. 창조주이시며 주인이십니다. 욥이 이해하고 있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내게 작정하신 것을 이루실 것이라. 이런 일이 그에게 많이 있느니라. 욥은 이 고난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이해합니다. 하나님이 욥에게 작정하신 일, 정하신 일이 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이 고난을 통하여 욥에게 이루고자 하는 뜻이 있습니다. 욥이 고통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의 삶은 고통스럽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면서도 반항하는 마음이 듭니다. 지금 당하는 고통이 너무나도 강합니다. 고통이 욥의 삶을 무겁게 짓누르고 있습니다. 성도들은 이럴 때 조심해야 합니다. 고난 가운데 튕겨나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납니다. 시험과 고난이 모든 사람을 다 좋은 결과로 인도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 반항하며 떨어져 나갑니다. 욥의 아내가 그렇습니다. 욥의 아내는 욥의 고난을 곁에서 지켜보다가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하나님을 저주하고 자살하라는 것입니다. 욥의 아내는 지금 당하는 고난을 견디지 못합니다. 당하는 고통이 너무나도 큽니다.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 너무 커서 원망에 굴복합니다. 원망이 희망을 잡아삼킵니다. 원망이 하나님을 향한 기대를 무너뜨립니다. 욥의 아내는 이런 고난을 주신 하나님을 더 이상 기대하지 않습니다. 더 이상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욥은 원망에 지지 않습니다. 반항하는 마음이 올라오지만 화가 치밀어 오르지만 참고 절제합니다.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하고 말합니다. 욥은 반항하는 마음을 이깁니다. 아내의 유혹도 견딥니다. 욥이 아주 경건합니다. 하나님도 욥의 신앙을 인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마귀에게 욥의 정직과 온전함을 자랑하실 정도였습니다. 하나님의 인정은 에스겔서에서도 나타납니다. 하나님이 에스겔 선지자에게 경건한 사람으로 노아, 다니엘, 욥을 꼽아줍니다. 하나님이 한 나라의 멸망을 선포하실 때 이 세 사람이 거기 있더라도 그들만 구원을 받을 것이라고 하십니다. 그만큼 욥이 경건한 사람이었습니다. 욥은 비록 고통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신에게 정해놓은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욥에게 이런 고난과 어려움을 주시는 뜻이 있다고 인정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두렵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 앞에서 떨며 지각을 얻어 그를 두려워하리라 하고 말합니다. 욥은 어둠과 흑암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임재를 두려워합니다. 여기에 깊은 신앙의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두렵고 떨립니다. 하나님은 빈말을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쓸데없는 말이나 과장하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하신 말씀 그대로 행하십니다. 이 점이 사람과 다릅니다. 하나님이 정확하십니다. 이런 하나님의 지식을 가질수록 하나님을 경외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여기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하나님을 섬기며 예배합니다. 신앙의 근본적인 감정이 바로 두려움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경외입니다.
욥이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두려워합니다. 모든 것을 그의 마음의 작정대로 하시는 전능자의 섭리와 능력을 경험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일을 마음에 정하신 대로 하십니다. 이것을 막을 사람이 없고 뭐라고 비난할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십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잘 섬기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들은 말씀을 생각하면서 정말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피조물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서는 정말 먼지만도 못한, 정말 지렁이만도 못한 우리 자신들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에게 궁의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우리의 삶이 고통스럽더라도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며 하나님 앞서 겸손히 하나님을 섬기게 해달라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해달라고, 이런 은혜를 우리 가족 식구들에게도 베풀어 달라고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에 저희들의 발걸음을 주의 전으로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욥이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며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반항하는 마음이 올라오고 불평과 불만이 그를 사로잡고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이런 그 욥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에 고통과 고난이 밀려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게 하여 주옵소서. 원망과 불평에 우리가 지는 것이 아니라 이 소망과 기대를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욕하고 떠나라고 하는 그런 욥의 아내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욥처럼 정말 인내하며 절제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깨어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머리를 숙이며 엎드려서 우리 자신들을 고백하며 우리 자신의 하나님 아버지 무가치함을 깨달으며 하나님 앞에 겸손할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자신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인자와 자비와 궁의를 구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런 은혜를 우리 가족 식구들에게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직도 믿음이 없는 우리의 자녀들, 믿음이 부족한 우리의 부모님들, 하나님께서 이들을 궁히 여겨 주시고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들에게 은혜를 다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걸어가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고, 우리의 이런 은혜들을 하나님 우리의 가족 식구들에게도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서 정직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계속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정말 이 교회의 생명의 말씀이 계속 선포되도록 우리가 살아있는 예배, 깨어있는 예배를 드리게 해달라고, 이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의 가정들을 축복해달라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이곳에 교회를 세우시고 이곳까지 인도하신 주님, 하나님 아버지 정말 이 교회를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 영생의 말씀이 계속 선포되기를 원합니다. 이 교회가 살아있기를 원합니다. 깨어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모일 때마다 하나님을 전심으로 찬양하며 예배하게 하여 주시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교회 속한 모든 성도들의 가정들을 축복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믿음이 떨어진 가정들에게 믿음을 다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경제적인 어려움을 당하는 성도들에게 경제적인 회복을 다하여 주시고, 아픈 성도들을 주님께서 치료하여 주시고 어루만져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건강을 회복할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이 교회 속한 모든 성도들의 가정들에게 하나님께서 임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해 주시옵소서.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이 교회를 축복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이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은총 가운데 바로 설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깨어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 교회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 욥은 고통 가운데서도 불평과 불만이 올라오는 가운데서도 정말 반항하는 마음이 들끓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정말 원망에 굴복당하지 않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을 기대하며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연단하신 후에 내가 순금같이 나오리라 라고 이 소망과 기대를 말했습니다. 우리의 삶에 고난과 고통이 있을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소망과 희망을 놓지 않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바라보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끝까지 부여잡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시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무가치함을 깨닫고 하나님께 엎드려서 겸손히 주님을 섬길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37장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모든 괴로움 닥치는 환난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넓으신 사랑 베푸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내 대신 이 짐 져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마음의 시험 무서운 죄를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기 힘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주님 앞에 나올 때 귀한 예물을 들고 왔습니다. 11조로 감사헌금으로 주일헌금으로 하나님께 아낌없이 드립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 하나님 앞에 이 작은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물을 받아주시고 우리의 삶을 받아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찾아오셔서 그 하늘의 은혜와 능력과 건강과 지혜와 복을 허락해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서 힘있게 살아가게 하시고 이 땅에서 우리의 손으로 하는 모든 일들이 형통하게 하셔서 우리가 수고한 대로 먹게 하시고 우리가 수고한 대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그래 하나님, 이 어려운 시대에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꿇어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다른 사람을 꾸어주며 도와주는 넉넉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 정말 이 어려운 시대 우리의 가정들이 화목하고 평안하기를 원합니다. 온 가족 식구들이 건강하기를 원합니다. 연로하신 부모님에게 건강과 믿음을 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는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결혼 정년기에 있는 우리 자녀들에게 좋은 배우자들을 허락해 주시고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길로 인도해 주시며 학업 중에 있는 우리 자녀들에게 지혜와 건강과 인내를 허락해 주옵소서. 새 생명을 위해서 기도하는 가정들마다 하나님께서 태문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새 생명들이 있도록 복을 허락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는 걸음을 아십니다. 하나님, 주님 앞에 우리가 나올 때 육신의 질병으로 인하여 기도하는 성도님들도 있습니다. 이 시간에 능력의 손길로 안수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더러운 질병들아 다 떠날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더러운 귀신들아 떠날지어다. 강건할지어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강건함이 우리 육신 가운데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를 괴롭히는 모든 조울증과 우울증들, 염려와 걱정과 근심과 두려움들 다 떠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함과 기쁨과 담대함이 우리의 마음을 지배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셔서 우리가 다른 사람을 도와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복음사역을 위해 수고하는 선교사들에게 힘과 능력과 믿음과 용기와 경제적인 복을 허락해 주셔서 그들이 전하는 복음을 통해서 많은 생명들이 주님 앞에 돌아올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에 읽을 성경 본문에 좀 오타가 났습니다. 민수기 36장이 아니라 35장부터 신명기 5장, 역대상 13장이 아니라 12장 부터 18장, 욥기 29장이 아니라 28장부터 34장, 그 다음에 유다서 1장부터 계시록 6장까지입니다. 이게 한 장씩 좀 밀려나갔습니다. 시작하는 부분이. 그래서 좀 오타가 났습니다. 다음 주일부터 예배 후에 점심 식사를 함께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수고하시는 우리 여전대 회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4월 재정보고서가 나왔습니다.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독 김경희 권사님 가정에서 떡을 내셨습니다. 하나씩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독 집사님이 생일이라고 한턱 내셨습니다. 예,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살아계신 주 부르고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는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원망에 굴복하지 않고 소망과 희망 가운데 돌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